시간이 됐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누구도 죄 없이 하나님 앞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찬양과 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힘들고 공고하고 지칠 때, 또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1000번제와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과 주님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한민국은 법 앞에서 평등한, 누구나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법 앞에서 만약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특히 약자들에게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법이 좀 유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것이 지금의 시대일 겁니다. 만약 이 문제들이 점점 커진다면요,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공평과 정직, 공정함이 중요한 이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특히 위정자들이 그 앞에서 더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요,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 공평하라, 누굴 대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하니까 그 사람은 더 잘해주고, 내가 좀 싫어하면 못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신해서 전파하는 그런 대리자가 그 앞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재판하는 사람이 법봉을 들며 그에 대해서 판결을 내지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가정이라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도자,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목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목원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순간순간 내 사적인 눈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시편의 저자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들은 어떻게 공평, 정직, 공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 가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지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잘 돼 있죠? 사회 복지. 근데 이 복지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무상급식.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환경, 물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덜 적용돼야 되고 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모든 1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평일까요? 하나님의 공평은요, 세상적 의미에서 공평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더 가난하고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자를 돌볼지어다. 누가요? 있는 자가. 연약하고 핍박받는 자라, 핍절한 자를 사회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덜 누리는 자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내어 줄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 더 어린아이들에게 배려하고 노약자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더 힘을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재판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공정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공의를, 공평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분명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세웠지만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힘이 좀 있다. 재판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입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지존자의 아들이라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법을 집행하다 보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내 그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벌벌 기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심부름꾼임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실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시 흙으로 돌아갈 한 줌의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경고가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봉을 들고 있는 재판관일지라도 결국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대신 행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그 교만은 결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내가 정한 정의와 공의와 그 법 뜻에 따라 판단하였느냐? 여러분은 오늘따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목자고 내가 어른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너는 과연 내가 정한 그 공의와 정의와 법칙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했느냐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른으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끌어가고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정의와 공의와 공평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과 내일까지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제가 하고요.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